제가 새해 첫날부터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재미가 없었으면 예배가 끝나고 저를 찾아와서 따지셔도 됩니다. 네. 제가 20대 초반에 의 경험입니다. 제가 개그맨 시험을 봤습니다. 네, 벌써부터 재밌으시죠? 예. 제가 원래 개그맨에 대한 꿈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다니는 교회 청년부에 개그맨이 되고 싶은 남자 청년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혼자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시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낙방을 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그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이 이제 팀을 꾸려서 나와서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누나, 나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한 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부탁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 끝에 그 약속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대본을 이렇게 써가지고 왔어요. 근데 대본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대본도 써주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 발음이 이렇게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개그맨도 연기자거든요. 그래서 전달력이 좋아야 되는데 발음도 좋지 않고 전달력도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4차까지 진행되는 시험이었거든요. 4차까지 갔습니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4차 시험을 보러 이제 이 친구랑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3차까지 시험을 보고 3차 때 시험을 본 거를 그대로 4차 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거를 이제 준비해서 갔고, 이제 그 시험을 보려고 이렇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PD가 와서 저를 이렇게 혼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저보고 꼭 시험을 혼자 다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막 이런 일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붙었으면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때 동기가 누구였냐면 김영철, 비달사순, 그걸로 붙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재미없는데 붙었습니까? 그러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건데 잘 안 됐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제가 근데 이렇게 혼자 왜 따로 보라고 했는지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또 이 이유를 어떻게 알게 되냐면,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치원에 그 유치원생에게 유치원이 간다 이런 예능 프로가 있었어요. 그 PD가 저보고 따로 혼자 시험을 보라고 말한 PD였던 거죠. 그런데 그 이력에 이렇게 보면 뭐 직업 이렇게 제가 미림 유치원 교사 이렇게 써놨던 거죠. 그랬는데 자기가 미림 유치원 그 유치원생을 취재하러 간 거니까 여기 유치원에 이런 선생님이 있냐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있다고 그랬더니 막 그 어머니가 저한테 달려오셔서 선생님 된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그때 개그맨이 됐다면 뭐 이렇게 연말 시상식에 나가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최근에 연말 시상식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시상식 때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정말로 감동이 되게 눈물이 날 정도로 아주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영상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음으로 자기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태도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순종의 태도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면서 유다의 해방과 독립과는 상관없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면서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하는 거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며 연약한 자를 보살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와 함께 임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아직 ing입니다. 아직 진행형의 상태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는 있지만 아직은 완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과 인자의 날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인자의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와 소망으로 인자의 날, 재림의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작은 소모임에서는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강대 앞에서 전도되어 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인생에 가장 그 청년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 전도지를 받고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끝나고 가서 그 청년한테 물어봤습니다. 예배를 들었는데 좀 어땠냐고. 그랬더니 더 힘들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 청년이 또 교회에 올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다음 주일에도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학교 앞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 올 생각을 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이제 평생에 이제 거의 뭐 되게 오래됐죠. 처음 교회를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너무 착해서 제가 이렇게 힘들 때 교회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청년이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청년을 통하여서 누구를 본 것입니까?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것뿐만 아니라 그 청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그 인자의 날을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러시면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도 찾아다니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거리며 비치는 것처럼 인자의 날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인자는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재림의 날이 한순간에 온 하늘에 밝히는 번개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임하여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다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가 맞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그들이 온 것을 모를 수 없어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따르는 사람도 몰랐습니다. 그들의 주장일 뿐,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의해서 그를 따르게 된 것이지 그가 그리스도로 온 것은 그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이런 거짓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네,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무엇을 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난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그리고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재앙처럼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과 포악함이 땅에 가득 넘침을 보시고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라고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다 순종합니다. 사람들은 바보같이 이 산에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왜 산에다가 배를 짓는지 너무나도 웃겼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면 순종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대체로 어떠할 때 순종합니까? 이해가 될 때, 내 마음에 맞을 때 순종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참 순종이 안 되는 시절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그냥 노아라는 한 사람이 이렇게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이해하셨겠습니까? 아마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왜 아무래도 정신이 온전한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해를 넘어서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저를 이해시키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해시켜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믿음의 선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은 그 이해를 넘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일어나 방주에 탄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싹 쓸어 버렸습니다. 롯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역시 죄악과 포악함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이 곳에서 사람들도 여느 때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으며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그들 모두를 멸망시켰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인자의 날도, 인자가 오시고 나타나는 그날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주병 위에 있고 세간에 그 집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이 집안에 있어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또 밭에 일하던 사람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신할 때 롯의 아내가 그만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 두고 온 것들, 또 소유의 미련이 남은 롯의 아내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는 자세는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잘 알고 있듯이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2024년도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또 나라적으로도 또 국민적으로도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굉장히 연말이 시끄러웠고 또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보니까 어떤 시장으로 어떤 70대 노인이 이렇게 차를 이렇게 몰고 가서 또 몇 명의 사람이 다치고 몇 명의 사람이 죽는 그런 또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늘 계속 변함없이 되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사건 사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도 또 시장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장을 보던 많은 사람들, 물건을 팔던 상인들, 이런 사람들도 그들의 인생이 계속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진 것들, 또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이런 것들을 이루어오며 살아가야죠. 네, 공부하고 또 취업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또 회사에서 주시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잘 해나가면서 또 부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이렇게 계속 승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집중된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놓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모든 걸 다 잃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하고 남들보다는 좀 연약해 보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다 가진 자와 같습니다.
그런 삶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예, 학교도 다니고 회사도 가고 시집장가도 가고 아파트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네, 무슨 하다 보니까 랩 같은데 노래 같은데, 네, 또 나무도 심으며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이러한 일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 없는, 알맹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예수 재림의 날이 임할 때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는 중에 미리 준비해야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물질과 이 땅의 것에 대한 집착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고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노아 때 사람들과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롯의 아내가 당했던 그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오늘 말씀을 아마 여러 번 또 묵상해서 읽고 또 읽어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자의 날 그 밤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 나라와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가 어땠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여인이 똑같이 맷돌질하는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한 여인은 자기 소유를 더 얻는 데 집중하며 맷돌질을 했고 다른 한 여인은 재림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맷돌질 했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은 하나님 없이 물질 중심의 삶을 살며 맷돌질을 한 것이고 한 여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며 맷돌질을 하나님의 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주여 이런 일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게 엉뚱한 대답 같지만 아주 명확한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인자의 날이 이르면 독수리가 주검에 모이듯이 멸망시키는 심판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세상 일로 바빴던 자들에게 인정사정 없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심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재림을 준비한 사람만이 그날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자랑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에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도 보고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그 날을 맞이할 그 태도가 너무나도 삶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태도가 좋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보기만 하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왜 좋아합니까? 예, 태도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낮출 태도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그런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겸손하게 예수님의 이 땅에 언제든지 오신다라는 재림의 날, 그날은 속히 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그 재림의 주님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떠오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분명히 함께 예배했어요. 분명히 함께 나와서 전도했어요. 분명히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분명히 함께 나와서 교회에서 식당 봉사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뿐입니까? 너무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지금은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재림의 날을 소망하고 그 맞이할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태도는 나만 구원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도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